이사야 55장 한 말씀도 놓칠 수 없는 말씀이라 조금 깁니다마는 55장 전체를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13절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먹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로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원하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계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다 같이요.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어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할렐루야. 꼭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우리 동네에 나타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마음을 쏙 빼놓는 일단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요, 약장사에서 약장사. 약장사들이 와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막 이렇게 모아놓고 말이죠.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촌스럽게 화장한 한두 명의 여자분들이 막 현란한 그런 춤을 추고 희한한 그런 동작을 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혼을 쏙 빼놓은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마치 옛날에 변사와 같은 그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 약 한번 먹어보라고, 이 약 한번 잡숴봐. 들어보셨습니까? 예, 이 약 한번 잡숴봐. 그러면서 원인 모를 출처가 어딘지도 모르는 그런 약을 가져와가지고 이 약을 먹으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지금 겪고 있는 두통, 치통, 배탈, 설사, 오만 병을 다 고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암, 이 약 하나만 있으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또 치매 걱정하지 마라. 다 이 약 하나로만 다 해결된다 하면서 소위 말하는 만병통치약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래도 뚱뚱하지 않았는데 그 만병통치약을 그냥 한 가정에 한 병만 사면 될 걸 1+1으로 요즘은 말하면 다 2병씩 사와가지고 말이죠. 마치 그것을 가정상비약처럼 두고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어릴 때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너무 배가 아프다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가 그 만병통치약을 한번 먹어보라고 주시는 통에 제가 그거 먹고 더 배가 아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오늘 지금 이사야 55장에 나오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또 하나님만 경외해야 되는데, 제가 수년 전에 만이 아니라 도가 아니라 만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자, 우리 유년부 친구들 허리 펴고 어깨 펴고 다 저를 보시면 좋겠어요. 아,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예배를 너무너무 잘 드리네요. 예, 은희답게 우리 유년부터 잘 드리면 목사님이 좋은 선물을 또 주실 수도 있죠. 자, 저를 한번 보시면 제가 수년 전에 도가 아니라 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속성은요, 본질상 all 아니면 nothing, 100% 아니면 0%지 99% 사랑하는데 1%는 안 사랑한다, 그것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내를 사랑할 때, 아내를 사랑해서 부부로 열을 맺게 해주셨을 때는요, 100% 아내를 사랑하는 거지. 여보, 당신 내 98% 사랑할게. 그런데 옆집 여자 이사 온 걸 보는데 남편한테 사랑도 못 받고 너무너무 불쌍하잖아. 그러니까 옆집 아줌마한테 2% 주자. 이것은요, 맞아 죽을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은 속성상 뭐라고요? all 아니면 nothing, 100% 아니면 제로지, 어중간한 98%, 97% 그런 사랑은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상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이 도자가 문제인 거예요.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만 100% 의지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의지하고 애굽도 의지했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슬픔이었어요. 하나님의 슬픔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보면요,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양식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을 여러분 축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양식이 아닌 것을 가지고 은을 달아주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뭔가 하면요, 이런 어리석은 행동, 그게 뭐죠?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애굽도 의지하고, 요즘 말로 바꾸면 이 나라 대한민국이 미국을 의지해야 되느냐 중국을 의지해야 되느냐.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합니다. 여러분, 미국이 우리 편입니까? 중국이 우리 편입니까? 아닙니다. 다 자국 이익입니다. 자기 나라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지, 여러분, 궁극적으로 끝에 가면 자기 나라만 위하지 다른 나라를 위하는 그것이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양식이 아닌 것을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면요, 말 그대로 수고뿐이고, 그리고 1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목마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름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목마를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요, 스타벅스라고 아세요? 우리 유연부 친구도 아네. 감사해요. 네 누구예요? 네 누구예요? 네, 목사님이 좀 이따 내가 선물 하나 줄 거예요. 네가 분위기를 확 반전시켰네. 네, 좋아요. 우리 유연부 친구가 스타벅스를 알아요. 유연부도 다 아는 스타벅스. 근데 그 스타벅스 회장이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요, 자기가 스타벅스를 만들었고 전 세계를 다 다녀보지만은 밤 12시까지 스타벅스가 멈추지 않고 팽팽 돌아가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밤 12시까지. 여러분, 유럽에 가보십시오. 7시, 8시 가면요, 다 집에 가버리고 도시 전체가 깜깜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스타벅스가 밤 12시까지 돌아가. 그리고 제가 아는 어떤 회사 중력은요, 자기가 평생 간부 될 때부터 지금까지 새벽 4시 반만 되면 회사에 출근한대요. 새벽 4시 반만 되면. 제가 그랬어요. 새벽 기도도 그런 새벽 기도가 없다고. 4시 반만 돼가 출근해가지고 뭘 한지 모르겠지만 말이죠,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물론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런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돈을 위해서, 인기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거기에 올인 다 쏟아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전히 사람들은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비워두고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인기나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 뭔가를 채워보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허무하고 피곤하고 짜증나고 스트레스가 만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인물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존 레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얼마나 유명한가 하면 음악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비틀즈 전과 비틀즈 후로 나눕니다. 달리 말하면 존 레논이 비틀즈 멤버였는데 존 레논 이전과 존 레논 이후로 나눌 만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오래전에 한 토크쇼에 출연을 했는데 거기에 MC 아나운서가 뭐라고 물었는가 하면, 당신은 세상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졌는데 당신 마음속에 행복과 기쁨이 흘러 넘치죠? 그렇게 물어봤더니요, 이 존 레논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나는 너무너무 허무하고 너무너무 지루합니다. 너무 허무하고 너무 지루하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말이죠. 여러분, 제가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병진이라고 하는 그 개그맨이 사업을 해가지고 코스닥에 상장되는 바람에 그 주가가 수백억을 구가하고 자기 재산이 수백억이 넘는데, 그 자기 회사가 상장이 딱 되자마자 제일 먼저 딱 드는 생각이 뭐라고요? 돈 있어봐야 많아, 장가도 못 간 놈이.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수백억의 돈하고 장가 못 간 거하고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만큼 허무하고 지루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무것도 못 가져본 제가, 여러분 돈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있어봤자 더 허무만, 또 더 지루함만 있을 뿐입니다. 모든 것이 다 헛됩니다. 국회의원 해봤자 4년밖에 못하고, 장관 해봤자 언제 잘릴지 모르고, 대통령 해봐야 5년 뒤에 감옥까지 어디 들어갈지 알지 못합니다. 너무 허무합니다. 세상 것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도요, 사람들은 안 믿어요. 목사님 뭐 같이 봤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분이. 여러분, 제 말을 안 들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솔로몬은요 전 세계의 가장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여러분 4번씩이나 헛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전 세계 가장 부자라고 했던 록펠러도, 또 전 세계 가장 인기를 끌었던 존 레논도 하나님 없는 그 인생이 너무 지루하고 너무 허무하다고 이야기했으니, 오늘 이런 사람들의 말을 좀 들어줘야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고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목마른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헛수고의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안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은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넌크리스찬 비신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군데요? 하면 무조건 모르면 나라고 하십시오. 그 사람이 누군데요? 나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말이죠. 저 말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많이 안 되고 도가 되어지니까 우리는 여전히 수고할 뿐이고 흠할 뿐이고 목마르고 허기질 뿐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몸하는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오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요 보라, 오직, 다만, 이거보다 훨씬 더 센 의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몇 주 전에 히브리어에는요 느낌표, 따옴표, 물음표, 강조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조하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라.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보라보다 더 강력한 의미가 뭐라고요?
오라. Please come. 제발 좀 보고 오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물로 나오랍니다. 물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여기에 값비싼 포도주와 젖, 우유, 포도주와 젖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누려야 될 은혜와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오늘 1절 이 말씀은요, 굉장히 모순되는 말이에요. 모순. 자, 뭐가 모순이냐? 자, 여러분, 1절 말씀 한 번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1절 말씀.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죠? 그 다음, 돈 없는 자도 오래요. 돈 없어도 괜찮대요. 그런데 그 뒤에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사 먹되 사라. 사라 두 번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이 쉬운 거는 유년부 친구들도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유치부 친구도 다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유년부 친구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또 목사님이 또 선물 줄 기회가 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돈 없이 뭐 살 수 있어요? 잘 알잖아요. 돈 없이는 못 사. 돈 없이는 못 사. 자, 우리 유년부 일단은 피자 한 판. 한 판 가지고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 판. 예, 좀 더 있어 보세요. 예. 자, 여러분, 돈 없으면 못 삽니다. 돈 없으면 못 사는데 돈 없이 와서 사래요. 벌써 1절부터 틀린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 모순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자, 여러분, 돈 없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값없이예요. 자, 여러분, 돈 없이 값없이 하면 항상 따라 나오는 게 뭐죠? 구원.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은혜로, 그저 선물로 받았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그저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주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값없이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에게 값없이 그 은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값비싼 대가를 치렀다고요. 그게 바로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하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는 것을 받으면요, 제일 먼저 깨달아 주시는 것이 나한테 이 엄청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려 죽으셨구나 라고 하는 그 은혜를 제일 먼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대속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의 핏값을 주고 그 값비싼 대가를 치루어서 저와 여러분을 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너희들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회복되지 않고 기운이 없어 축 처져 있는, 다 죽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 안타깝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다시 회복되고 너희들이 다시 살 길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의 초대장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2절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 다음 같이 3절까지 쭉 읽어요. 시작.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영이 다시 살고 우리가 회복되는
첫 번째가 뭐죠? 말씀을 듣고 들으라는 거예요. 듣고 들으라.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그 말씀을 너희들이 들을 때,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먹는 것이에요.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이 말을 너무 많이 들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핑계가 많이 생겼어요. 목사님, 저 너무 바쁜데요. 바쁘니까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사업이 너무 어려운데요. 제가 문제가 많은데요. 사랑하신 여러분, 제가 웬만하면 예언을 안 하지만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예언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뛰어다닌다고 해도 안 됩니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 그 사람 만나서 설득하고 싶어도 설득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 나와서 힘들든지 바쁘든지 문제가 꼬였든지 몸이 아프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이 거룩한 예배에 찾아 나와서 말씀을 듣고 들으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면 그 말씀님 되시는 하나님이 미리 여러분 앞서가셔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처리해 놓으시고 열어 놓으시고 환경을 바꿔 놓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물었겠죠? 목사님, 어느 정도 들어야 되는데요? 어느 정도 들어야 듣고 들을지어다, 먹고 먹을지어다, 그 정도 수준이 어딘데요? 라고 물으신다면요, 제가 이렇게 참 안타깝지만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는데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요, 저 강남에 있는 대학 입시 설명회에 가봤대요. 대학 입시 설명회 가봤는데 말이죠, 얼마나 거기 있는 학부모가 집중을 하는지, 그냥 수첩을 꺼내놓고 막 한 말씀도 안 하고 막 받아 적는데 일타 강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적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목사님, 예배도 그런 예배가 없습니다. 예배도 그런 예배가 없어.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거꾸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우리 애가 고3이라 가지고 강남에 있는 그런 학원을 가서 대학 입시 설명을 들어봤는데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예배하듯이 받아 적습시다 이래야 되는데 교회 와서는 졸고 거기서는 받아 적고, 또 이게 뭔지 말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예배 성공자 될 수 있느냐? 저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 교회 예배에 성공하는 것도 직장에 성공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30분 일찍 출근하고 30분 늦게 퇴근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제 말대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30분 일찍 출근해가지고 주변 정리 싹 하고 말이죠, 또 커피라도 한 잔 타주면서 늘 그렇게 친절하게 회사 직원들한테 이야기하면, 또 동료가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준다면 어떻게 회사 생활에 실패할 수가 있겠습니까? 와 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30분 일찍 와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집사님 장로님을 위해서, 찬양대를 위해서, 또 오늘 봉사하는 모든 교사들을 위해서 일찍 여러분 준비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예배가 어찌 은혜가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죄송합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축도하기도 전에 바람도 함께 사라지다, 막 무슨 볼일이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는데 막 미친 듯이 막 뛰쳐나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기왕 나갈 때 엘리베이터 막히는 거, 내가 5분이든 10분이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이번 한 주간 살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면서 한 5분 10분 정도 결단한 기도를 하고 간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예배에 실패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또 하나,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앉아있든지 간에 담임 목사의 눈을 집중하면서 담임 목사의 눈을 장악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설교자의 눈을 장악하라. 시작. 설교자의 눈을 장악하라.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설교자의 눈을 장악하고 싶어도 제가 밑으로 계속 보고 있고 그러면은 설교자의 눈을 볼 수가 없겠죠? 근데 여러분 담임 목사는요, 설교문을 다 외워가지고 여러분 보면서 설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눈 쳐다보기가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눈을 막 쳐다보면서 설교자의 눈을 장악하듯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예배 성공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또 듣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또 듣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을 회복시키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고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는 큰 역사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회복은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6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찾으라 부르라, 이것이 기도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찾는 것은요 그냥 대충 찾는 것이 아니에요. 근성근성 찾으면 찾고 못 찾으면 못 찾고, 그게 아니고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자, 여러분 문이 닫혔습니다. 그 문은 함부로 열 수 없는 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홍수가 쏟아져 가지고 물이 집 안으로 막 치닫고 있어요. 그런데 문은 잠겼고 그 방 안에 애가 있단 말이죠. 우리 애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방문을 여는 열쇠를 찾는 그 부모의 마음이 건성건성 찾겠습니까? 아니면 목숨 걸고 찾겠습니까? 목숨 걸고 찾아야 되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듯이 간절히 찾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르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부르짖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언제 그러면 찾고 부르짖어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바로 지금이죠. 바로 지금.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에 언제 부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가까이 계실 때. 자, 그러면 또 궁금합니다, 여러분.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가 언제인데요? 라고 물으신다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예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래서 제 영아 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서라운드로 부르시는 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쏟아질 때 여러분 저롬이 오지 않고 여러분처럼 말씀을 집중하게 들으면서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레마의 말씀이구나, 그렇게 여겨지고, 내가 다 100% 순종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은 꼭 우리 가정에 필요한 말씀이고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야 라고 들려지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인데, 그때가 바로 주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인데, 그때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간구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다 결혼하셨죠? 못하신 분은 그만두고,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왜 결혼했습니까? 그때 그 형제가 말이죠, 내가 마음이 있고 이럴까 저럴까 지금 흔들리고 있을 그때에 정확한 타이밍에 꽃을 갖다 주고 고백을 하고 사랑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하고 결혼한 거예요. 여보세요? 근데 여러분 이제나 고백할까 저제나 고백할까 기다리고 있는데 하도 고백 안 해가지고 마음 떠나버리고 지금 다른 남자 만났어요. 다른 남자 만났다니까요. 그때 아무리 꽃 갖다 주고 케이크 사주고 그래도 마음을 돌이킬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고 응답하시려고 할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여러분 전도서가 너무 길어가지고요, 제가 전도서 대신에 고린도 후서를 준비했어요. 전도서도 보면 이때가 있고 이때가 있고 이때가 있고 때가 계속 쭉 기록하고 있는데, 고린도 후서 6장 2절 말씀에도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제가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그냥 서로 교차하면서 해놨죠. 그러니까 이 한 절 안에 말이죠,
때를 가리키는, 나를 가리키는 그 단어가 4번 등장한다니까요. 은혜의 때, 구원의 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때와 날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말이죠, 이 타이밍, 이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멀리 가버리시면요, 다시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의 음성이 가물가물하게 들리면요, 그 사람도 힘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이 선포되는 주의 말씀, 기록된 주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리고, 내가 다 100% 순종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릴 때, 그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그 사람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다시 한 번 더 그 교회에 부흥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이다. 자, 여러분, 마지막 3번째입니다. 우리가 회복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은요,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길이에요. 자, 여러분,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말씀이 다 있는 것을 그대로 제가 풀이하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한 번 더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악인은 그의 길 그랬어요. 그 길이 뭐죠? 내가 지금 추구하고 나가는 방향, 목표예요. 그거 네 욕심대로 나가는 그 길 잘못된 거야. 길 돌이켜야 돼. 유턴해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라. 생각은 뭐죠? 마음 자세와 태도입니다. 그것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마치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다시 한 번 더 아들과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듯이, 돌아오면 회복되고, 돌아오면 용서하시고, 돌아오면 긍휼히 여기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확실한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예보다 더 좋은 일을 잘 찾지 못했는데 제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성지순례를 갔다 왔거든요. 근데 비행기를 타면 그게 검색대가 있잖아요. 검색대. 검색대에 거기서 그 직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주머니에 있는 거 다 빼야 된다고 그래요. 다 빼야 된다고 그래요. 심지어 바클도 다 풀게 하더라고요. 바클도.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렇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뭔가 하면 내가 지금 주머니에 그냥 100원짜리 동전 하나 있는데 뭐 이거까지 걸리겠나 하면서 분명히 다 내놓고 바구니 안에 다 넣으라고 그랬는데 100원짜리 넣고, 여러분, 검색대 통과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100원짜리 하나 넣고 있어도 통과 못해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왜 자꾸 시들시들하고 갈급하고 목마르고 허기진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가 하면요, 우리 안에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한 죄가 있어. 우리 안에 아직까지 10년, 20년 계속 반복되어지는 습관적인 죄가 있어. 우리 안에 아직까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뭔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버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주머니에 차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것이 걸려가지고 우리에게 축복의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영이 말라가고 우리 영혼이 허기지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이쪽에서 나오는 구원의 강물과 이쪽에서 나오는 행복과 축복의 강물이 다 모아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미 은혜의 강수가 가득 차 있는 줄로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은혜의 강수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득 찼어요. 가득 찼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나는 진짜 그 물을 못 마시고 있네. 은혜 때문에 물은 엄청난데 나는 물 한 방울도 못 마시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걸작품을 우리는 과소평가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러 가지 않습니까? 건강검진을 하면
저부터도 아이고 목사님 심장도 괜찮고 폐도 괜찮고 또 신장도 괜찮고 간도 깨끗하고 건강하고 좋습니다. 피도 잘 돕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그 한마디에 안심을 후 하면서 말이죠,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건강하다고. 그리고 그게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우리 몸에서 피만 잘 돌으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서 은혜의 강수가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속에, 우리 뱃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피 잘 흐른다고 여러분 그게 만족할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내 마음속에, 내 영속에 어떻게 은혜의 강수가 흘러 넘칠 수 있느냐? 수문이 열려야 되는 거죠. 수문이 열려야. 아무리 은혜 때문에 물이 가득 차도 수문이 닫혀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럼 어쩌면 수문의 문이 열리는데요 라고 이야기하신다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 철저하게 용서하지 못한, 과거부터 용서하지 못한 그 꽈리를 틀고 있는 그 용서를, 그 미움을, 그 원수심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을 풀어버려야 되는 것이고, 습관적인 죄를 여러분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내 마음속에 주님 기뻐하지 않는 어두운 것들을 계속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계속해서 처리해 나갈 때 어느 순간 여러분 수문이 확 열리면서 놀라운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흘러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가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짧은 시간에, 자 지금 56분인데 4분 안에 11시까지,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먹고 또 먹고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아멘, 하나님 앞에 정말 만날 만할 때에, 가까이 계실 때에 자꾸 부르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오늘 말씀 그대로 제가 3개만 간단히 점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8절 9절 말씀 보십시다. 8절 9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먹고 하나님을 찾고 철저하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상할 수도 없는 큰일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액면 그대로 가감없이 고지고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있는데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사고 양쪽에는 여러분 큰 산이 가로막고 있어요. 사방팔방이 다 막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껏 잘 생각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정말 여기서 우리를 살리라 그러면 어느 곳에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배가 수백 대 수천 대 와가지고 몇 명이라도 살려주겠지,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몰랐죠. 뭘 몰랐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바다를 갈라버릴 줄 몰랐죠. 그리고 동풍 드라이기로 완전 바다 밑길을 바짝 말릴 줄 몰랐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가운데 있을 때도 그때 여전히 애국 군사들이 쫓아오는데 그 뒤에서부터 물이 요렇게 해가지고 다 이겨버릴 줄 몰랐죠. 여러분 우리가 바둑 9급이라면 하나님은 바둑 9단입니다. 여러분 9급과 9단은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수백 수를 앞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선이라고 그래요. 신선.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하는 신의 한 수를 우리에게 던져주시면 능히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둘째로, 자 여러분 10절 11절 말씀, 제가 10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 11절 읽어주십시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한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11절 다 같이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으면 이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내 삶 속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오늘 여러분 본당을 나가는 즉시 이 말씀이
열매 맺고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때 주시는 비결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12절 13절 읽고 마치죠. 12절 13절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원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가득 차고요, 또 기도로 주님을 가까이 만나고요, 회개로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깨끗이 정리되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느껴지면 말이죠, 어떤 역사가 벌어지느냐. 마음속에서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제가 숨 막혀 죽습니다. 기쁨이 충만하고 마음속에 어떤 일이 생겨도 평안이 넘치고, 오늘 말씀 보니까 여러분 기가 막힌 것은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산들이 노래한대, 나무가 손뼉을 친대, 산들이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막 기뻐하고 나무들이 막 넘실넘실 춤을 추고 내 마음속에서 막 기쁨이 넘치고 변화되는 삶을 막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기쁨이 넘치냐, 나도 너처럼 되고 싶은데 정말 너 보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네 라고 하는 그 말이 너희의 표징이 되고 너희의 기념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요약 띄워주십니다. 자, 말씀 요약 띄워주십시오. 1번, 2번, 3번 쫙 주시고요. 자, 첫째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둘째, 기도가 우리를 살립니다. 셋째, 회개가 우리를 살립니다. 어떻게 살리시는데요? 상상하지 못하는 일을 이루어 주심으로. 둘째, 말씀이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셋째,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심으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간증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